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3, 14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본 구절들, 이 본 구절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본문, 이 본 구절들은 홍수 심판 이후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특히 이 13절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과 연결됩니다. 서로 평행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은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날이죠. 첫날에 무엇이 창조되었죠?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날에 무엇이 이루어졌죠? 궁창 위의 불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 물과 물이 나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인 생명의 창조는 셋째 날부터 있었습니다. 셋째 날. 물이 거침으로 물이 한 곳에 모이고 이제 묻이 드러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생명의 창조가 된 거죠. 또 홍해의 갈라짐은 노예의 신분을 벗은 첫날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그날은 노예의 신분을 벗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날,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 첫날, 홍해가 갈라진 날이었습니다. 즉 본 구절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심을 알리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13절과 14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구절이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 구절은 땅 위에서 물이 거친 시점을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라고 말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이라고 말해요. 자, 의미심장하게도 이것은 노아가 601세가 되던 첫 달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601년은 노아의 나이예요. 노아의 나이. 노아가 601세가 되던 첫 달 첫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첫 달 첫날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두 사건이 첫 달 첫날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첫 달 첫날에 일어난 사건은 출애굽기 40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향해서 행진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막은 그냥 보통의 텐트, 보통의 천막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였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선물 같은 것이었는데, 그 성막이 세워진 날이 첫 달 첫날이었습니다. 첫 달 첫날. 그리고 또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 그 학자 에스라가 나와요. 에스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스라. 그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날이 바로 첫 달 첫날이에요.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 날이 첫 달 첫날입니다. 참고로 제가 써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유는 이제 이래요. 주전 573년경 정복국의 왕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책에 따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5만 명의 유다인들이,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예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성전 재건 이후에 이방인들과 자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성전이 다 재건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폰하게 되고 또 율법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사문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실제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들이 의도적으로 율법을 외면하고 멸시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오래 참으시다가 주전 458년에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치셔야 되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하셨던 것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하셨어요. 그 일을 실행에 옮기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학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분열왕국 시대에 그렇게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가 거대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다시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 버려요. 그 모든 나라들을.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곳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바벨론이랑 아수르는 조금 정책이 과격했습니다. 그 정복된 나라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이 좀 과격했던 거죠. 근데 페르시아는 조금 달랐어요. 상당히 그들의 종교든 그들의 문화든 어떤 것이든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얻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제 재위하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5만 명을. 바벨론에 있었던 5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줬어요.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5만 명의 사람들을. 이게 제1차 포로 귀환입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보내줬고 이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열심히 회파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또 뚜렷한 목적이 있으니까 별로 흐트러지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꼭 그 성공과 성취 이후에 그 타락의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1차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폰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에 매어 살면 힘들고 자유가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율법을 사문화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오래 참으셨어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 오래 참으셨는데 끝내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 좋은 말로 해서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끝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날 너무 엄하게 키웠어 라고 말하지만 엄하게 키울 수 없게끔 행동하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꼭 그런 모습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참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율법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학자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질서를 재건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게 제2차 포로 귀환이에요. 제2차 포로 귀환. 제2차 포로 귀환 때는 성인 남자는 1,500명, 부녀자 아이 합치면은 한 5,000명 이상 정도 귀환했다고 보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때가 바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때가 바로 첫 달 첫날이었습니다. 첫 달 첫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첫 달 첫날은 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본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물이 거쳤어요. 땅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친 뒤에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방주 뚜껑을 제친 다음에 확인했어요. 땅의 물이 다 말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밖에 안 나가요. 그러면요,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갔습니다. 우리는 들떠가지고 나갔을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아유 물 말랐다면서 막 이렇게 나가서 막 뛰어도 보고, 요즘에 못 뛰고 있는데 뛰어도 보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도를 겸비한 기다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사라지면 안 되는 인생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도를 겸비한 기다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인생에서 삭제되면 안 되는 인생의 핵심 가치들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인 넣는데 막 자기가 임의대로 막 나서방처럼 나서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안다 박사처럼 다 말하고 다니고 이러면 또 안 되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노아는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냥 방주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노아의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의 결정과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정과 행동의 근거, 자,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과 행동의 근거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선한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될 거라고 예측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냥 내 동기가 선하니까, 또 왠지 결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뭔가 대단한 열매가 있을 것 같고,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소담한 열매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건 대단히 많은 열매를 맺어라가 아니에요. 또 뭐 선한 동기를 가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나의 때에 움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곧 열매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 구절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권위에 순종하는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실 노아의 가족들은 좀 경거망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들은, 자, 그들은 노아를 재촉하거나 임의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안 나가시죠? 지금 땅에 물이 말랐는데. 여보 왜 안 나가죠? 땅에 물이 말랐는데. 뭐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투입니다, 참고로. 아무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노아의 허락 없이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온다거나 노아 몰래 고개 쭉 빼고 이렇게 한번 본다거나 발 톡톡톡 대본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고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 안에는 질서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질서.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본래 상한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뒤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서 약간 좀 그가 나보다 높은 사람인 것처럼 좀 생각하기도 하고, 미용사 앞에서 미용사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받아주니까 좋죠.
미용사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리고 의사 앞에서 그냥 왠지 의사는 나보다 좀 더 높은 사람 같아. 사실 의사가 나보다 나은 거라고는 그냥 공부를 좀 잘한 것밖에 없거든요. 변호사 앞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고, 또 뭐 있어요? 사자. 뭐 같은 계열이니까. 세무사 앞에서 또 우리가 혹시 탈세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한은 없어요. 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선과 후가 있기는 하죠. 언약 공동체는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겸손과 순정으로. 그리고 더불어 기억해야 되는 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해해야 돼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노아 가족들의 노아에 대한 순종을 바라보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 목사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셔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바로 건너뛰어버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노아 자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유일한 메신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유일한 말씀 전달자인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있어 절대적 권위는 누가 가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성경이 갖는다. 그리고 그 절대적 권위 앞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겸손과 순종이다. 이 점을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있지만 노아 가족들 전부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노아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속 노아와 그에게 주신 말씀, 모든 걸 다 이끌어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말씀이시고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며 암시하십니다.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고 오직 그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및 암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 속 생명들을 이끌어내라고 하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끌림 받은 생명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노아에게 방주 속 생명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끌림 받은 생명들을 향해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언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본래 창조 때 주신 말씀이죠. 창조 때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주셨잖아요. 동일한 말씀 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속의 형태로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인간의 타락과 변질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정하신 일에 대해 완벽하게 신실하시다.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안 지킬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 형편에 따라서, 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안 지킬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편안하세요? 네. 안 편안하세요? 따봉자님 안 편안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다 하는데도 안 편안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안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면은 안 편하죠. 사실 나를 보면 뭘 편하겠어요. 내가 내 주제를 알고 내가 내 분수를 아는데 그 거울 보고 거울 속 비친 나를 보면은 불편하죠. 신실함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거울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지만 방주 속 생명들, 그 생명들에게 생육과 번성을 약속하세요. 창조 때는 번성하라, 생육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생육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둥둥 떠다니지 않는다고요. 그냥 시류에 휘말리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깃발처럼 나부끼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뭔가 좀 눈빛에도 좀 뭔가 좀 그 안광 같은 게 좀 있고, 이렇게 막 콧 빠져 있고 막 축 처져 있고 막 그러지 않는다고요. 가끔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접한 사람들은. 오늘 우리 권하원 장님처럼요. 저렇게 근 몇 개월 보는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피부톤도 안정되어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생명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여자 권사님인데, 여자 권사님은 우리가 또 이은경 권사님밖에 안 계셔가지고 이은경 권사님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은경 권사님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이 남편을 전도를 하고 싶었대요. 아니, 이은경 권사님 남편은 이미 예수님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시죠. 옛날 얘기죠. 아무튼 그랬대요. 막 교회 가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 여자 권사님에게 일격을 가하셨는데, 말씀으로 하나님 믿어서 당신처럼 죽상하고 있을 거면 그럼 나도 하나님 믿으면 나도 당신처럼 죽상하고 있겠네 하면서 안 나간다고. 하나님 믿어서 당신처럼 죽상할 바에 나도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근데 결국 그 남편분도 그 새생명 초청주일에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영처럼 교회를 나오셨어요. 아무튼 생명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하나님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약속만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계시하시는 걸 사실 이해하는 게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말씀과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증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시는 장면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네, 왜 나한테 이런 약속을 안 주셨지?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 편애하시나? 그냥 하나님 편애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누구요? 시온 자매님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커피숍 가긴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믿음의 선지자들 하신 말씀 속에 말씀을 바라볼 때는 그것부터 발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자기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
18, 19절 읽겠습니다. 18, 19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주 속 생명들이 방주 바깥으로 나왔어요. 제가 기록하고 있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끌어내라 하시죠. 근데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알아서 나온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겁니다. 노아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노아에게만 그 일을 일방적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그 일을 하셨다, 함께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신인 협력은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신인 협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 이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과 동역하시고 협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심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인간과 동역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 신성, 능력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다 할 수 있죠. 더불어 이 장면은 이 18, 19절에 기록된 장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이 방주 속 생명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18, 19절은 1차적으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 속 생명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순종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의 효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자, 부르심 받은 이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혹은 저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사회 제도를 계속 개선하잖아요. 사회 제도를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죄 짓지 않은 세상 만들기 사회 제도를 막 개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 제도를 막 개선하면 결국 죄 안 짓나요? 사회 제도를 개선하면 이 법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면 죄 덜 짓습니까? 더 정교하게 지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인간. 사실은 사람의 선의도 그리고 사회의 제도도 또 촘촘한 법망도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못합니다. 사실 그것이. 그럼 브레이크 역할은 무엇이 하는 겁니까? 결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만 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범죄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결국 그 말씀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말씀이. 아시겠죠? 근데 사실 당장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범죄할 때를 보면 진짜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잖아요. 없나요? 있어요. 저만 봐도 있어요. 제가 저만 봐도. 저도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제가 누구 은혜자매님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자매님이 있는데 사실 은혜자매님이 사람의 형상을 갖춘 지가 별로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형상을 갖춘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한 몇 년이에요. 몇 년.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은혜자매님이 뭐 말씀을 안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 무용론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이 효력이 없구나. 그래서 그 어떤 분들 말처럼 차라리 설교 1시간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1시간 짱짱한 걸로 돌리는 게 훨씬 더 효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말씀이 이기더라 라는 것이 은혜자매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대대로 말씀이 이겨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들을 또 키우실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자녀들 양육할 때 사실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혀야 돼요. 네. 코피가 터져도 말씀을 읽혀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코피가 터져도 말씀을 읽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읽어서 사실 별로 잘 안 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작용하고 작동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자식은 진짜 정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나 봐요. 말씀을 아무리 먹여도 이것이 도저히 따라오지 않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실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효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맺히는 모든 열매들 역시 그의 실력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말씀의 효력으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늘 이런 문법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노아가 준행했다. 이 문법적 구조가 항상 있거든요. 이건 노아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의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 노아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노아 역시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한낱 죄인에 불과했던 이야기입니다. 실존적 측면에서. 그런 그가 어떻게 다 준행할 수 있었겠어요? 말씀의 효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 다시 본구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또한 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들을 얼마나 질서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조물을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드는가, 이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 증거가 뭐예요? 자,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워도 여러분들의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봉순이한테 아무리 닭을 잡지 말라고 해도 봉순이는 또 기어이 닭을 분명히 올해 안에 또 한 마리 잡을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그 덕에 또 우리 또 뭘 먹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짐승이라는 게 그런 거죠. 짐승이라는 게. 근데 놀랍게도 종류대로 나왔어요. 종류대로. 이게 노아 한 사람의 실력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효력이 어떤 양태로 드러난 거예요? 질서 있게 하는 양태로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공동체는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삶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삶의 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충동과 감정으로만 행하지 않고 어엿한 질서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한 개인도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행하고 충동적으로만 행하고 방자행했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삶에 질서가 생기죠. 규모가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반드시.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좀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다고 느껴진다거나 뭔가 좀 선명함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지면 뭐 다른 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채워놓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 있어집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집을 짓는 일, 자기 먹을 것을 찾는 일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번제죠, 번제. 사실 이제 노아의 집도 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없어졌겠죠, 당연히. 그럼 먹을 거는요? 없죠. 배 고팠을까요? 안 고팠? 사실은 배 고팠을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혹시?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사람이 말이 많네. 이게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자리가 안 좋은가 혹시? 어쨌든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사 드리는 것이었어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뭐죠? 예배입니다. 언제나 최우선 순위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중앙에 놓고 모든 삶을 개편하고 재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온전히 사수하고 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알겠죠?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의 정렬을 이룹니다. 가치의 정렬.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개편하고 재편하는 거죠. 가치의 정렬을 이룬다. 질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행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정결한 짐승과 새들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나오자마자. 이게 얼마나 허무해요. 이 정결한 짐승과 새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방주에 계속 있다가 해도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다 나가자 해서 나왔는데 질서 있게 착착착 나왔더니 노아가 딱 잡아가지고 제물로 딱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맥 빠지는 일입니까? 이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스타벅스에 사실 이 생각하다가 좀 약간 힘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정결한 존재들, 다시 말해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죠. 의롭다고 칭함받은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뭘까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에 있지도 않아요.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루라도 속히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에 정결한 존재들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 이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 구절 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 사실 되게 분주한 상황이잖아요. 방주에 탄 생명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질서를 갖추고 나왔지만, 그리고 해야 될 일도 사실 되게 산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효성 순위를 제사로 두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쳤을 텐데 그 속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구별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할 수 있죠. 매우 특별한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노아가 가진 태도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노아의 태도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노아의 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신앙생활 다들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녀가지고 조금 더 그런 정서가 좀 있는데, 이제 그 주일이 되면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꼭 이렇게 한복을 예쁘게 다려가지고 깨끗한 한복을 입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부활주일에는 정말 그 흰색 한복 입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머리도 정갈하게 빗어서 옮겨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또 헌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겨준 돈을 헌금 안 하셨잖아요.
항상 빳빳한 돈으로, 신권으로,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늘 신권으로 이렇게 하시고, 신권이 없으면 집에서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그게 저는 그냥 마음의 태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 사실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이제 뭐 계좌이체로 헌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드를 긁기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했던 이 노아의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불어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구별된 제물이셨던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동시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기억함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함도 옳아요. 이해되셨죠? 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드리고자 했던 노아의 열심,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더불어 이 장면은 성부께 구별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제물로 구별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준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별된 존재로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예표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21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에 있어요. 사실 노아가 드린 제사에 어떤 특별함이나 대단함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노아가 드린 이 제사 자체에 특별함이나 대단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있어요. 6장부터 8장까지의 노아의 모습이죠. 주목해야 되는 것. 6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동시에 그 말씀에 서고 그 말씀으로 걷고 그 말씀으로 뛰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철저한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결박되고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거예요. 하나님께 흠향된 겁니다. 그가 드린 제사가.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대단함과 특별함을 위해 애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특별 예배 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는 좀 뭔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는. 우리 교회도 특별 새벽기도회 한번 할까요? 특별 새벽기도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찬양팀이 앞에 서요. 원래는 그 반주기로 주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팀도 앞에 서고 목사님 설교도 좀 길어지고 또 특성도 하고 막 이것저것 거 많이 붙이잖아요. 특별 새벽기도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예배를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고자 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순서의 특별함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를 결정하는 가늠자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고자 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특별한 순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걷고 뛰고 싶어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상하신령을 갖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씀에 좌우되고 싶어요. 이 중에서 다 혹시 말씀에 안 좌우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이 중에서
누가 감히 나를 좌우합니까? 제가 말씀을 좌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요즘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주님을 부를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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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한테 주인 노릇할 때 많잖아요. 주님의 계획에 내가 동참하려고 하기보다 주님 말씀에 이끌림 받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이끌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무튼 신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고 싶어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표지이자 열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고 말씀하시면 걷고 말씀하시면 뛰고 싶어 해요.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신자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신자는 불신자와 차이가 있는데 잘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본 구절로 돌아가 보면 자, 본 구절 속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표현은 흠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흠향.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흠향. 향기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 흠향이라고 하는 단어,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 이 제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누그러지셨어요. 노아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온갖 죄를 저질렀네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뭐 더바이블 교회나 이음을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어양동을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익산시를 저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죄는 너의 것으로 끝내시겠다는 거죠. 너의 죄는 너의 것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생물을 멸하는 일 없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하고 바른 예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쓰이고요. 그리고 또 회복을 위해 쓰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위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하고 바른 예배는요. 화목을 위해 쓰이고 회복을 위해 쓰이고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위해 쓰인다. 그러니까 바르고 정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속에서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시고요.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요. 누군가에게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바르고 정직한 예배를 드릴 때. 이해되셨나요? 바르고 정직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건 바르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바르고 정직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순서의 특별함을 가진 예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고요. 하나님 말씀에 서고 걷고 뛰고자 하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고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상한 마음을 갖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고요. 그런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21절을 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홍수 심판 이후의 기록이잖아요. 자,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악해요. 홍수 심판 이전에도 인간의 상태는 여전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지긋지긋한 거라고요. 이렇게 지독하고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성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홍수 심판만한 심판은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이런 전 지구적인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총 150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와 악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 죄성의 지독스러움이에요. 인간 죄성의 지긋지긋함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는 바는 명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도 인간의 죄와 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심판도 죄와 악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와 악함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의 전가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백히 이야기하면 21절은 심판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정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답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이고요, 의의 전가입니다. 자,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22절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자연 질서의 주관자이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온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의 주관자이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일반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일반 은총을 거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 준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는 이 땅이 있을 동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만 이것이 유효해요. 이 일반 은총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요.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22절 이 본 구절은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